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는 친밀해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죽고 이 어떻게 보면 형의 자녀가 없이 자라는 게 되게 국률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이가 없으니 또 롯에게 가는 이 애착심도 더했을 것입니다. 이 우루 그리고 하란 그리고 가나안 이 먼 여정 가운데 이 롯이 계속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또한 롯은 이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며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여정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심한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잠시 갔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 지점도 보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잘 풀려서 이게 여호와의 개입하심으로 풀렸음을 그 왕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쫓겨날 때 많은 재산을 되려 받고 떠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롯은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으로 밖에는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전쟁과 이 승리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멜기세덱으로 통해서 듣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초점 맞추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시간들을 거치며 롯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롯과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이 이 삶의 이 부수한 선택들이 서로가 달라지면서 이 종국에는 삶의 결과물, 이 열매가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나중에 좀 확인하게 돼요. 우리도 무수한 삶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갑자기 계속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침습적인 사고가 들어올 겁니다. 나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잠깐만 그 친구한테 나 연락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 계속적인 이 침습 사고에 내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끊고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 또한 우리한테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롯은요 이런 매 순간의 과정 가운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왜 이런 선택들 가운데 이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이 롯은요 사실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롯은 13장에서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이 애굽에서 많이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 재물 많음이 사단이 나죠. 거주지가 좁아졌습니다. 싸우게 돼요. 그래서 다음 거주지를 정하는 이 선택, 상당히 삶의 큰 선택 앞에 아브라함과 이 롯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 롯은요 13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는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해 보이는 곳을 선택해요. 그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의 이 지역들이 뭔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롯은 이미 설명했듯이 애굽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 화려함과 이 문명의 진화가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왔습니다. 참 많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 혹은 흡사한 어떤 그 요단 지역의 지역들을 보며 그쪽을 사실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단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이 12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들을 옮겨 소돔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그 요단에 그냥 딱 정착해서 딱 그냥 기둥 받고 산 게 아니라 요렇게 저렇게 장막을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가장 적당하고 좋은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소돔 근처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요, 이미 롯은 소돔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죠. 자, 이렇게 롯은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아브라함과 진을 쳤다가 싸움이 나니까 요단 근처로 가서 이리저리 소돔 근처, 소돔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오늘 보면요, 그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 롯은 성막에 앉아 있다가. 자, 성문 앞은요, 언제나 뭔가 이 거래가, 물품들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갈등도 되게 많고요, 뭔가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문 근처 고장은요,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굉장히 활발한 거래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것을 치리하고 조종하는 굉장히 그 도시의 지도자, 재판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방인인 롯이 앉아 있어요. 곧 이 돌다 갔던 이 롯이 거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인정을 받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자, 두 나그네가 들어가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야밤에 쳐들어가서 내놓으라고 막 두들기죠. 자, 9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롯이 이 문을 뒤로 이렇게 잠고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 원어랑 다릅니다. 자, 처음에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굴러 들어온 놈이 진짜 여기에 진짜 짱박아가지고 라고 하는, 너는 우리랑 다른 이방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건, 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법관하려고 해? 너 이미 지금 근무 시간 끝났는데 너 지금 집 앞에서, 집 안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치리하려고 해? 라는 뜻이에요. 곧 뭔가 이 롯은 이 성막에서 어떤 위치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치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들이 뭔가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반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너 지금 집 앞에서도 치리하려고 해? 우리를? 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분명히 롯은요,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무엇인가 수고를 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이방이라는 시선을 소돔인들한테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거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정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롯이 이렇게까지 한편으로는 애쓰고 있는, 이렇게 해서라도 뿌리를 내리고 하려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 이런 식의 공격 가운데 롯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요, 롯이 소돔 땅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살아남아 가고 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이제 끌어내서 나는 이제 저 두 사람과 상관할 거야 하면서, 이게 어린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막 몰려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랬더니 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간곡하게 롯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약을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중단해라 라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잠깐 멈춰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손님을 소돔 땅에서 맞이하는 일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그네,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는 그때의 뭔가 이 종교적인 이유이기도 했고 도덕적인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이 유목민들, 이 세상에서는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멸시했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심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같이, 이 신과 같이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 뭔가 탈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고 발 씻는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그때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 이 손님들이 지금 딱 한 번 왔겠습니까? 왔겠지요. 그리고 또한 이 롯만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을까요? 소돔 땅이 아무리 폐역했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일들이 아마 암암리에 이런 유사한 범죄 행위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을 롯이 모를 리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롯이 나그네를 접대했을 때 그들이 그런 식의 못된 짓을 하려고 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뭔가 달래고 뭔가 얼으면 돌려보낼 수 있었던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날밤은 이 뭔가 작정한 듯이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이 롯은요, 늘 무엇인가를 판가름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들 가운데 뭔가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과 뭔가 내 자리를 보존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돌봄의 긴장감 가운데 아마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선한 반응들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롯은 매 순간 소돔의
그 문화 가운데서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내가 몸담고 있던 땅은 소돔이었고 수 없는 죄악들이 일어났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남고 버텨야 했기 때문에 이 롯이 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편에서의 어떤 선한 반응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내가 취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행동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때는 이해되지 않는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딸들을 내줘 하는 그때의 풍습을 지키는 롯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십니까? 지금은 그 문화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에스키모들도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어드려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주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에스키모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과 친족들끼리 혼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근친상간이었고, 근친상간은 유전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유전자를 계속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빨리 죽거나 질병에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요, 외부에서 온 손님의 그 씨앗이 이들에겐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를 그 나그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을 위한 환대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살아남는 생존법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이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이 나그네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내 딸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이들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이 풍습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요, 이게 이상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나그네를 지키는 신의로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행동이었어요. 롯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제약된 환경 가운데 이들은 롯은 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도 알고는 있어요. 이 소돔의 이 행태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 제약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다른 선택들을 하죠. 나그네를 여전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그때 지역의 그 관습대로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 자신이 의롭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계속 내가 롯이 물들어 가면서도, 그리고 이 악함을 알면서도 그나마 자신은 이들과 다르다라는 어떠한 선택들을 하면서도 이 땅에 머무려고 이 롯이 선택하는 이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창세기 13장 10절로 돌아가면 그 롯이 눈을 들어 다음 거주지를 선택할 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넉넉하니. 롯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우르에서 하란과 가나안으로 가는 그 먼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방랑 생활에 그 무섭고 낯설고 힘겨운 경험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잠시지만 애굽에 갔었을 때에 누이라고 속이고 받은 애굽으로부터의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경험을 하면서 롯은 이 애굽에서의 받은 이 환대를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떠한 선택보다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앞으로 보여줄 그 복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풍요, 그 안정, 그 고생 없음이 더욱더 롯을 사로잡는 자원이 되었을 거예요. 이 갈망과 이 욕망이 얼마나 컸느냐. 자, 두 천사가 결국에는 이 소돔을 망하게 한다. 빨리 도망쳐라. 저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롯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너무 머니 소알 저 땅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자, 물이 넉넉함이 어디까지 보였다고요? 소알까지. 자, 롯은요, 이 넉넉함, 물이 넉넉한 이 풍요로운 그 밖을 떠나가면 죽는 것과 같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는 저 산이 아니라 저 소알까지, 거기까지만 도망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전 자주 만나는 강남 키즈들을 봐요. 강남 키즈들이 딱 어느 순간에 삶에 상당한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결혼할 때인데 그 결혼이 그 신혼의 주거지가 강남에 털을 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강남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할 때, 그때 이들은 엄청난 공포감에 시달려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주님이 아니죠.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이 강남에서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들에게는 엄청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낯섦. 내가 그렇다면 이 교육에 이 파락군을 떠난다라는 그 공포, 내가 이 강남 시민으로서 받게 되는 문화, 내 친구들 이런 것들을 끊고 외곽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공포에 시달려 하세요. 롯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맥락? 왜? 본인은 경험해 봤으니까. 정말 떠나보니 개고생이더라. 정말 애굽 땅에서는 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소돔 땅에 그 어떤 폐악거리가 있더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의 신념들을 지키고 산다면 그나마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전하다고 하는 그 소돔 땅에 들어가, 그리고 이 나그네를 맞이했을 때 정말 네가 지금 이딴 식으로 나오면 너를 더 해할 거야 하고, 지금 이 온 사방에서 온 노소들이 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 그 어떠한 간청도, 그 어떠한 지위도, 또한 내 딸을 주겠다는 그 달콤한 대안도, 혹은 그 문을 닫는 그 어떠한 행위도 이 롯을
그 무리 가운데 그 폭력 앞에 구해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찾아내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롯은 누가 구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합니다. 9절에 그렇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이 사람들이 그 문을 부수려고 9절에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롯을 구원해 냅니다. 뭐예요? 영적인 그리고 이 정말 육적인 이 눈을 가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롯을 분명하게 보호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시켜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속한 자 또 누가 있어? 사위 있어? 자녀 있어? 성 중에 누구 있어? 자, 이들 데리고 뭐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이 소돔 땅을 결국에는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만이 너의 구원됨을, 살아남을, 생명을 지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이 타락된 도시에서 결국 롯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스스로 내 판단에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서 내가 딸려가는 것, 그리고 이 죄악과 구별하는 것.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하라. 너희가 듣는 대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나며.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빛이 있을 때 그것을 들을 때 빛을 받으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 체계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체계에 따라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더욱더 신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 구조로 발전합니다. 자, 롯은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봤던 것은 롯의 문화였고 롯의 가치였고 그것을 매일 받고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요, 아니라고 자신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의 가치는 소돔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 안정, 그 물질의 풍요, 그 현실의 그 만족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10명의 의인을 찾을 때 그 한 명의 의인이 될 수 없었던 그 롯의 삶의 이유는 자신의 그 갈망을 하나님이 아닌 그 소돔의 땅에서 찾고 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렸던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살 만큼 살아봤어요. 그렇죠? 우리 살아봤습니다. 속아도 많이 봤어요. 그 인생에서 내가 되게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도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인생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 체계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매 순간 선택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간습대로, 풍습대로, 우리의 신념대로 선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자에게 매일 그 가벼운 명예를 지고 우리는 그를 따라 배워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해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보고 듣는 거에 노출됐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한 구원 얘기하고 또 뻔한 하나님 얘기하는 그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집회 가운데, 매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돼요. 또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뭐 대충 해도 지나갈 거고요. 열심히 해도 야속하게 시간은 갈 거예요. 우리는 또 쇠약해질 겁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소돔 안에 있어도 그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의 공급이 없어도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그리 선택하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사 납작 엎드려 빛 대신 하나님과 만나 듣고 말하고 배우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기도원 되시기를 힘써 요청드립니다.